우리 사도신경함으로 9월 9일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할 생각은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싸우며 이기며 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늘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제자로서의 믿음을 늘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관심들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며 또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잡기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맡으면 1년에 있을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행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여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1년 시작부터 계획을 구상하는데 겨울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장소를 찾기 시작하고 몇 달 전에 주제나 내용들을 이제 계획합니다. 저도 4, 5월 달에 어떤 주제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그 후보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좋게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이 좋은지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생활 양식을 따르는 데만 집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기본 전제들을 잊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해야 하고 예배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소망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그 일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생활 양식뿐이라면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망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모든 생활 그리고 모든 양식의 근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믿음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그렇게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종류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칫하면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본문은 의미와 의도를 찾기에 매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잘리게 되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몰래 불러와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이 쫓겨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불의한 종과 불의한 재물이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일처럼 말씀하시는 느낌을 주니 참 곤란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로 의도를 파악하기에 아주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헷갈리지 말라고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낙심하지 말 것과 계속해서 기도할 것.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주지와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재판장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힘써야 했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안중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장은 사람 또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저 자신만을 알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느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누군가를 처벌해달라, 정의를 구현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거기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재판장에게 구했습니다. 고대에서는 과부가 약자 중에 약자였으니 딱히 하소연할 곳은 없었고 기대하는 것은 재판장이 억울함에 대해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에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정의의 문제는 배부른 사람 앞에 음식을 내놓는 것과 비슷하게 관심받게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정의를 호소하는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그 과부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가격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과부가 물리적으로 재판장의 얼굴을 때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과부의 행동을 보고 있는 재판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행위는 절박했고 재판장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이 재판장의 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계속된 간청은 불의한 사람까지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에게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주 전형적인 하물며 논증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계속된 간청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간청에 얼마나 더 정의를 실현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재판장과 하나님을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은 불의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불의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해도 전혀 관심을 끌 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은 불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얼마 전에 30대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봤는데, 피자 가게를 하는 젊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자신은 빚을 내서 창업을 하고 가게에서 잠을 잘 정도로 힘들게 지냈는데, 가게 폐지를 주우러 오는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하라면서 음료와 10,000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어르신들 힘들게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다며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나서주는 것,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생각하시며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나서서 해결하려 드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약한 자에게 향해 있으며 정의를 세우십니다. 자, 이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부분은 응답의 차이입니다. 재판장은 끝까지 미적거리고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한 후에야 겨우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신속하고 또 기꺼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시는데, 7절에서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8절에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도 정의를 시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그 일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재판장과 하나님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택하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그에게 간구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남남입니다. 그래서 더욱 과부의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혹여나 남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문제라면 발붙고 나설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 같으면 더욱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판장과 하나님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지만 공통점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과 하나님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장은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마지못해 나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섭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을 나서게 만드는 것은 과부의 불굴의 자세였습니다. 만일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그저 두고만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곧 자신의 일로 여기십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짚으십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표현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훨씬 그 의미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이야기 속에서 과부가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주제를 미리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바 낙심하지 않는 것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던질까요? 그것은 이 배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인자가 올 때입니다. 이야기 자체의 배경이 바로 17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거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2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때는 옵니다. 종말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것인지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데 두 사람의 시대를 예로 듭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사람들은 그때를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더 좋아질 줄 알았고 언제나 더 발전할 줄 알았고 언제나 더 즐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실 때는 이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기에 어려운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낙심을 가져올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사람들의 말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치 신앙을 가진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처럼 살지 않느냐고, 왜 자신들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고, 왜 자신들처럼 즐기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눈을 두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일에 더 과도하게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재미와 세상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도 이런 재미가 없다면 심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곧 항상 기도해야만 할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요구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일들, 또 항상 기도하기에 벅찬 일들을 만납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낙담시킬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하든 예상을 하지 못했든, 그런 일에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소리를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질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과 다른 방법들을 찾고 싶은 마음,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어쩌면 옳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 시대 속에서 제자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면서 때로는 기운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며 허망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잠긴 문을 두드리다가 손에서 피가 흐르게 되기까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광야에 가셨고 밤새 기도를 하셨고 잡히시던 밤에도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땀이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지들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고독한 길로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견뎌야 했던 괴로움과 외로움들, 우리는 또 얼마든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 믿음, 기도해야만 하는 이 믿음을 계속 가진다면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위로자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자의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끈질긴 믿음의 강구가 세상의 불의와 그 권력의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빼앗는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정의가 있어야 할 그곳에도 불의가 있으며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욱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돌아봐 왔다지만 요즘은 기준 또한 모호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제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정치나 사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피조물들은 우리와 함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상황이 아닌, 우리 기준이 아닌, 우리 경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니 꼭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강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렇게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고 이 믿음을 보여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금 충실한 자라 인정받으시는 우리 응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말로 세상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아뢰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빨리 오기를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억울한 일들, 또 세상의 불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들에 기웃거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우리에게 있는 염려들은 너무나 커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날을 바라볼 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제자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제자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곧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정말로 아버지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늘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며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우리가 다른 우상의 길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자랑들과 하나님 세상의 위로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정말로 아버지의 정의를 강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 내 평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이며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며 하나님의 그 진실 앞나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지치지 않고 교회가 늘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시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제자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함께 다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상실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상심한 마음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을 지치지 않을까 우리는 또 염려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로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말을 외쳐야 하는지, 교회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 지혜로 가르치시사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에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께 더욱더 간구하며 아버지를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로 제자들이 모이는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서 나가는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낙심한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약한 성도들 힘들 성도들, 아픈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제자로서의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간구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업을 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이 일을 할 때에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며 아버지께 아뢰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으며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입으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를 짓지 않으며 늘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마음과 강건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하며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징표를 가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지도자들에게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질병과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 정말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사회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고 여러분의 시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을 지켜서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람들 앞에 서면서 얼마나 꿈꿔야 할 일들이 많으며 얼마나 가려야 할 일들이 많으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패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유혹에서 부정직한 유혹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 비판을 하거나 서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실현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가 더욱더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사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있으며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며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상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가능해지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모이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정말로 가난하거나 억압당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